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장 1절 말씀, 창세기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요, 생소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이름들이 이 족보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성경이 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 지루한 이름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족보의 이름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이 잠이 오게 하는 수면제 같은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작정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족보에 들어서게 되면은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 족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신앙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름이 성경에 이 족보에 남겨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의 이름들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라는 이야기죠.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의 이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다시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까지 족보는 노아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의 후손들을 이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 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제 2절부터는요, 노아의 막내 아들인 야벳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벳은요, 유럽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백인들의 조상이 돼요. 백인들의 시조가 된 겁니다. 야벳이 받은 복은요,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요, 5개 대륙이 있습니다.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5개의 대륙이 있는데요. 유럽이 제일 작은 대륙이에요. 아시아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좁은 땅에 사는 유럽의 이 백인들이 창대해졌어요. 지금도 이 유럽은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0장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이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그리고 세계를 주름 잡았던 이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전부 바닷가예요. 그들이 영토를 만들었던 호주나 뉴질랜드, 아메리카나 대륙, 여러분 모두 전부 바닷가입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벳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한 일이 있어요. 바로 형 셈을 도와주었습니다. 야벳은 막내거든요. 만약에 이 야벳이 둘째 형, 이 함과 연합해가지고 아버지를 흉봤다면요, 창대하게 되리라는 이 복은요,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벳과 이 셈이 함께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만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이 라합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라합의 인생이 놀랍도록 창대해진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벳이 받았던 복은요, 바로 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셈이 받은 이 영적 은혜를 야벳도 같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장점이 있어요.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 고소은 목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이에요. 그동안 목회의 세월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이 영적인 건세가 교회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늘에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셈의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성중앙교회에서 이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는요, 둘째 아들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은 굿수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굿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만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굿수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아들 굿수가 9절 말씀에 보면 니므론을 낳았는데 이 니므론이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라고 손을 꼽을 정도로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사람들이 다 메시, 호날두,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또 야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제일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 니므론이 그렇게 용사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용사하면 니므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10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브론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구절은 속담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니므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론은 용감함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 중에서 뛰어난 영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말씀. 구스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니므론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니므론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구스가 반역자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라는 이 말은요, 포악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용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에서요, 포악자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에 보면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니므론이라는 이 말이 시편 52편에서는 포악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영웅이에요. 유명한 스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포악한 인간이고 배반자라는 거예요. 전혀 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께 대적해서, 여호와께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말씀들을 종합하면은요, 니므론은요,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나쁜 사람만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에게 반역한 포악한 니므론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족보에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포악한 인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 함의 자손 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볼게요.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가와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느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반역자 니므론이요 성읍을 지었는데요, 너무나 큰 성읍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 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설명할 때 레피림을 소개했어요. 레피림. 당시 사람들이 이 레피림을요, 용사로 보았습니다. 그 레피림이 오늘 말씀의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수전의 사람들은요, 스타다, 영웅이다, 사람들이 추앙했던 레피림이었는데, 홍수 후에는요, 이 레피림이 용사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함의 자녀들이요, 홍수 전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홍수 전의 그 타락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미스라임은 르딘가 아남인가 르합인가 납두힌가 바룰루신가 가술루인가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발음하기도 힘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들인데 그나마 이 블레셋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블레셋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하는 관계였었어요. 대대로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핏줄들이 원수가 된 겁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안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기 나온 족속의 이름들은 전부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던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 여러분, 함이 잘못한 것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소문냈었습니다. 그 결과가 함의 후손들까지 포악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족보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 때는요, 자녀들이 그 고통의 현장인 방주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니 자녀들도요, 어긋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도요, 허물을 감싸주지 않으니까 이런 함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종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자녀는요, 야벳같이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는요, 셈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에벨입니다. 이 에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지만요, 셈의 족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0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셈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요, 거기서 아르박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여기 에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르박삭이 낳은 아들이 셀라고요, 셀라가 낳은 아들이 에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이 셈의 증송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설명하는 데서 있어서 증송자 에벨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벨이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 말씀이 쭉 이어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6절의 에벨이 26절의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벨은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 앞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하면은요, 셈의 증송자 에벨은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셈이 받았던 영적인 복이 있어요. 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0장 25절 말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눠졌거든요. 그 사건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는데도 셈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셈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셈이 잘했던 게 뭡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덮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생 야벳까지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아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셈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를요 따라서 올라가면은요 창세기 10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족보가 바로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족보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조상 올라가면 어디예요? 노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후손들에게서 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땅의 사람이 되었어요. 노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죄송했을 거예요. 얼굴 들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인생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해주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공부도요,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정말 부모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요, 세상의 것이 많을수록 자녀들은요, 더 빨리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도록 부모는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런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요.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이 믿음의 족보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 살면 분명히 내 자녀들 사이에서 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넘겨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보면은요, 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있죠. 그 복이 바로 이 노아와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던 시대마다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삶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좋은 부모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벳과 같은 축복이, 샘과 같은 그런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